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의 설 명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명절에 여러분 어떤 인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인사하죠? 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 설이라는 말, 이 새해의 첫머리라는 뜻이고요. 설날은 그 가운데서도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설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좀 찾아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뜻이 있더라고요. 우선 설날을 낯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설다에서 그 어원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설음,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설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설날은 선날, 우리 장이 섰다 이런 말을 쓰죠, 그렇죠? 선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다, 그게 설이다. 또 한 가지의 의미로서는 설날을 삼가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조심해서 가만히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 한문으로 따지면 한자어로 신일, 이 신자는 삼갈 신자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날을 시작을 하면서 삼가하고 조심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결단도 하지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새로운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모든 결단들이 뭐냐면 삼가 조심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 그게 설날입니다. 우리 설날이 되면 한 살 더 이제 나이도 먹게 되지만 우리 인격도 사실은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설날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지 한 해의 시작이다, 또 쉬는 날이다, 그런 정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설날에 여러분의 언행을 삼가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좀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날이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로 여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런 절기라는 점에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의미가 깊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선포하고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되도록 가르치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설 명절에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이 있다면 그것은 복을 받으라,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자녀들을 위해서 덕담을 하면서도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설날에 세배를 하는 것이나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설날의 여러 가지 놀이 문화도 결국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생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는 축복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설날에 서로 복 받으십시오 인사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을 빌어야 맞습니다. 옛날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의 죄에 대해서 자손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 가면 가문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살았던 참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연구한 분이 연구가 있습니다. 그 후손을 조금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78대를 연구를 해봤더니 1400명의 사람이 되었고요. 대학의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교수가 100명이고 학교 설립자가 14명이요 의사가 60명이요 목회자가 100명이요 군인으로 산 사람이 75명이요 문학자가 60명이었고 판검사 및 변호사가 180명, 관리인이 80명, 그 밖에 부통령, 시장, 대사, 상, 하원, 의원, 그들이 남긴 저서가 135종, 그들이 만든 잡지가 18종이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서 후대를 이어가면서 78대를 이어가는 동안에 정말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인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그 가문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곧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른 효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참된 효는 바른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효가 영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명령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지금 동등한 위치에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심, 곧 바른 영성을 지니고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안식일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영성에서 나옵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는 것이 영성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효도 영성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며 어떻게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녀는 부모의 유업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일종의 상속 재산,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어보자면 다른 곳에서는 기업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단지 맡겨졌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맡기신 분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식은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청지기로서 자식을 양육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식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이에요. 또 시편 128편 3절로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자식이 복입니다. 감람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지요. 성경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감람나무는 가장 중요한 유실수였습니다. 그 열매로 기름을 짜서 성전 등잔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그 기름을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기름을 몸에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우월성과 신적인 축복과 풍요함과 아름다움과 신선함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잠언서 17장 6절을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모님의 면류관이요 영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유업이 되고 있습니까?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이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런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삶이 잘되고 장수한다, 분명하게 약속해 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3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지식이 자녀들보다 넓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현대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화적인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과 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참 무식하다거나 그것도 모르시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지니고 있는 전통의 가치관과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일제강점기를 지내신 분이 아직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6.25를 거치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분 다른 것에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우리 어른들이었고, 조금 이제 나아진 때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돌아볼 틈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인생 여정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지식이 많고 적음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잤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아버지의 그 같은 모습을 보고 흉을 봤습니다. 그러나 맏형이었던 셈과 막내 야벳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이후에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단지 그것은 자녀들을 저주했느냐 축복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허물을 흉보았던 함, 곧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창대하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잘난 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행여 부모님이 잘 모르더라도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또 다른 자녀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대로 그러한 태도로 대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경의 구체적인 표현은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의 뜻을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없는 때도 사실은 있지요. 거절해야 할 경우에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설명을 하면서 납득을 시키면서 거절하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너무 쉽게 단호하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단호박으로 그냥 거절해 버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피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부모님이 다 이해하시거나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그 공경의 태도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섬긴다, 곧 짐을 져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지고 가야 할 짐을 대신 져준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를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주님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지고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머님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탄에 빠진 어머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다음 어머님을 봉양해야 하는 그 의무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때부터 어머님을 모시기 시작하죠.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모신 것으로 그렇게 교회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노년기에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책임 부담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언제나 부모님을 사랑으로 돌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의 제5계명,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 현재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좋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면 부모님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식을 자랑하면서 어깨를 펴고 당당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좋은 옷이나 음식을 함께 나누고 편리한 물건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도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다. 사실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은 겉으로는 그런 건 나에게 필요 없다. 뭐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다 아세요. 아십니다. 부모님과 좋은 것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하십시오. 때때로 여러분 정해놓고 여러분 전화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자주 방문하십시오. 내가 도와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많이 안아주십시오. 외로우십니다. 여러분이 꼭 안아주시면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우리를 키워주신 것, 이렇게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의 고지서를 대신 납부해 드리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님들 때에 따라서는요, 한 푼, 두 푼 내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대신 납부해 드리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십시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많이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다 보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평생을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은 우리 민족이 지닌 좋은 전통입니다. 부모 공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일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